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의 체인 인생 창세기 40장 14장 23절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월을 초월하여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구약의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생활을 오늘 공부를 하여 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지금 요셉이 옥중에서 생활하던 시절입니다. 요셉의 제명은 성범죄로 큰 죄인의 몸으로 옥중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절입니다. 성범죄로 큰 죄인의 몸으로 옥중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성범죄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한 가문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상남자로 인기 있는 한 남자로 노예로 미약한 한 사람으로 종으로 일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9절 말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합니다. 요셉의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인생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들의 시기심으로 불행한 생활을 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서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권력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 힘이 납니다. 요셉 믿고 맡기고 너 알아서 잘하라는 고난을 준 거입니다. 요셉은 힘이 납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앞날이 보장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청춘은 앞날이 열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세상을 얻은 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용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노예에게 한 사람으로 자유를 얻는 거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 요셉은 명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영매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씀은 키가 너무 크지 아니하고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다운 남자는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멋진 남자를 그 가정의 권력자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욕망을 불살리는 욕망의
절정기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여주인이 요셉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에 배고픔을 요셉을 통해서 달래려고 오고 있습니다. 말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요녀들의 행동입니다. 이 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마귀들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사랑법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남녀가 선남 선녀의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출하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여서 자녀들을 낳은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은 마녀의 사랑이고 인생을 망치는 욕망의 정욕이 불타는 정욕의 성범죄 사랑입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애교 있는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동침을 하자고 눈빛으로 요셉을 유혹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녀들의 행동입니다. 이런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남자들이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세를 망치는 인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니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황당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중심을 잡고 주인인 여자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바르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애교를 부리며 사랑을 하자고 하는 여주인에게 자기의 직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공경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지금 이 길을 놓치면 여주인에게 넘어가는 요셉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요셉은 여주인에게 강력하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니 요셉이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유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이 집에서 모든 일을 다 자기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의 권세가 대단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요셉을 이 여주인은 오늘도 요셉에게 몸이 달아서 애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합니다. 여주인은 요셉에게 안달이 났습니다. 잠도 안 자고 요셉만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주인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주인의 권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자의 혈기, 그 욕정, 세상을 망치는 일이 흔하게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젊은 청춘들에게 생기는 정욕의 몸부림입니다. 지금 요셉이 잘 견디고 잘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집요하게 요셉을 놔주질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합니다.
요셉은 이 집의 메인 일꾼입니다. 여인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찰나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이 여인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요셉을 기다리고 요셉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집안에 들어가고 두 사람만이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에게서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합니다. 이것은 여주인의 겁탈을 하려고 요셉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욕정에 불탄 여인의 모습입니다. 체면도 없이 명예도 버리고 한 남자에게 목말라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모든 체면을 다 잊어버리고 이 여인은 요셉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요셉은 무너지지 않냐고 그 소굴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자란 한 청년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 첫 빌하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 어린 시절에 많은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잘 자랐습니다. 이런 요셉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느 형제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은 아비의 힘으로 형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비의 품 안에서 형들의 잘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어느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요셉은 결국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그의 인생은 이곳에서부터 고난의 길을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경은 달라도 그의 신체는 나날이 성장하여서 그의 영모는 남자다운 사나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살아간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채색을 입고 한때는 채색을 옷 입고 세상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걱정 근심 없이 세상 사회를 하던 요셉도 이제는 세상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하였더라. 요셉의 형들과의 우정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형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꿈 사심없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합니다. 요셉은 재미나게 형들에게 자랑삼아 말을 합니다. 말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합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요셉은 칭기하고 이상하여서 제일 가까운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은 그것이 그저 신기하고 말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치코치도 보지 않고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합니다. 요셉은 재미나고 신이 나서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랑을 할 만합니다. 아무도 꾸지 못하는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위리의 꿈을 예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신기한 것은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소리를 듣고 형들은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꿈꾼 것이 버르장 말이 없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부모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꾸지람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여운 아들이라고 귀하게 키운 것이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형제들 이렇게 용기 좋게 살아갔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문의 행운에 올 것을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우리들은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서 요셉이 장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시련은 끝없이 요셉을 괴롭게 하고 곤욕의 세월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성장기에 있는 성장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또 주인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감옥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요셉의 야곱들이 아버지의 바른 교육을 받은 자녀로 못된 행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요셉의 길은 평화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먼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인의 통간으로 죄 없는 죄인으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에게 범죄하니라 합니다. 이들은 다 구직에 있으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기술자로 인정된 직업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왕에게 그만 죄를 짓는 그릇된 생활을 하면서 그만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 그들은 시우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이들은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한 이들은 그곳에서 서로 통생명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들은 같은 운명의 시간이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다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이들은 인생의 역전에서 서로의 만남이 되어서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의 몽저가 다르다라 합니다. 이들은 직업은 달라도
마음은 다 한마음입니다. 다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입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서로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의 몽조가 다르더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운명도 달라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좋은 꿈이 되어서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어 보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관원장의 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내게 행운을 주는 꿈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꿈인가 불안해하면서 서로 묻고 있습니다. 먼저 술 빚은 간원장이가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꿈이길 희망을 하면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한순간을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관원장의 꿈은 시작부터 색다르고 길망의 꿈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리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합니다. 지금 요셉이 한 간방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여정, 한 여자의 정욕이 시험에 이겼지만 그러나 또 이어지는 고난의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힘든 여정이 요셉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감옥의 한 방에서 생활하는 두 죄인 중에서 두 사람의 꿈으로 이들의 꿈은 해석을 하지 못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길몽이고 한 사람은 꿈을 해를 당하는 꿈으로 요셉이 해몽을 해준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다고 한 사람은 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직된 사람에게는 요셉은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요셉은 옥방을 떠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옥방을 떠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당신이 잘 되어서 나가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의 복직의 날은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젊은 청춘을 옥방에서 보내는가 싶은 생각에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런 사정을 들어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찰나 그들이 꿈을 해석을 해주어서 잘 되어서 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라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아직 복직 아니하였지만 꿈대로 복직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 누구에도 부탁할 수 없는 연약과 이방인 노예의 현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어릴 적에 꿈으로 많은 희망을 주었지만 찾아오는 현실은 절망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처 없는 나그네로 젊은 청춘은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희망을 찾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희망의 실하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바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억울합니다. 한 점의 부끄러운 일이 없이 밝고 씩씩한 청년이 이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함께하는 제수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요셉은 이곳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자유로이 고향 땅에서 지내던 그 그리움, 내 고향에 지금은 너무나도 먼 데 있습니다. 달려가고 싶은 내 맘, 그러나 갈 수 없는 영어에 매인 자신의 신세가 한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도 냉담한 현실에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우리들의 모르는 성장통을 겪는 세월 속에서 좀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해와 고생으로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의 세월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꿈에 보니 흰떡 광주리 머리 있도 이곳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의 그 해석의 기량을 보고 떡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의 혁명을 살펴서 그에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알고 자기의 꿈을 해석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셉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살아있는 이상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내라는 인생의 훈련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주어서 항상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멈추지 아니하는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강줄이 내 머리 있고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동지가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다 그 사람의 운세에 따라서 꿈으로 꾸어주고 있습니다. 꿈은 기쁜 소식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한 일을 예언하는 꿈도 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함께 생활하면서 언제나 이곳에서 해방되는 날만 기다리면서 좋은 꿈을 꾸기를 기도를 하면서 떡 굽는 사람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갔지요. 그런데 그날에 떡 굽는 사람은 행운이 오겠습니다. 떡 굽는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요셉이 하는 꿈을 같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도 꿈을 꾸니 흰떡 강주리가 내 머리 있고 이렇게 떡 굽는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꿈을 해석을 잘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방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좋은 꿈을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이곳은 자유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어떻게 하면 탈출하는 것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셉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우면서 사람들이 희노애락의 삶을 공부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부모이고 부모가 보고 싶은 마음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괴로운 시간입니다. 형들의 죽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뜻인지는 세월이 흘러야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을 통해서 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옥중에서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은 흑진줄을 발견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0장 10절 육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은 궁정에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꾼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말을 듣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좋은 꿈이길 기도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9절 지금부터 살 후에 바로가 당신의 무릎 꿇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니더라. 이것이 길몽이 아니고 악몽의 꿈입니다. 한 감옥에서 서로 정이 들고 형제처럼 지낸 이웃들 이제는 여기서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만큼 인생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겨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을 이 좁은 공간에서도 인생사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바로의 술 맡던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여듣고 술 맡던 사람은 멋지게 정복을 입고 왕 앞에 자기가 만든 술을 왕에게 올리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는 요셉의 사람으로 요셉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봄을 맞이하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농장 물들을 잘 자라게 하여서 우리들의 먹거리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은 우리들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사인으로서 한 가정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운 역사의 현장 구약 성경은 요셉의 고난의 세월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2절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혜성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한 인생 요셉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사인으로 그의 꿈은 해석한 대로 잘 맞추어졌습니다. 꿈이란 한 사람 길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요셉은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차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가난 요셉을 기억지 아니었더라. 요셉에게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청춘이 아까운 시간,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더라. 안타까운 시간이 요셉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우리들은 이런 세월 속에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장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거임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고생을 이거 누르면 응? 다 하고 이거 누르면 된다.